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은혜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산상순 10번째가 지나가고 11번째인데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회개한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온갖 기적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지언정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들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로 기억이 되잖아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열심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을 낸 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좁은 길 나왔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양처럼 가장하여 나와서 성도들을 속일 것입니다. 자,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 추천한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이에요.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처럼 무언가 거룩해 보이기는 했지만 실상 거짓이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인천에서 살았는데 그때 학생들이 그 인천 시내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 옷이나 신발을 살 때가 되면은 동인천역 지하상가를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옷가게랑 신발 가게가 쫙 이렇게 한 100m는 더 넘은 것 같아요. 한 3, 400m 쭉 이게 길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 호객꾼들이 막 오라고 해요. 일로 와 사라고, 신발 사라고, 옷 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런데 이 지하상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이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유명 메이커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격대가 너무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이상하죠. 매장을 가면은 한 몇 배는 더 비쌀 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 굉장히 싼 것을 파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 어떻게 보면 모조품, 뭐 예전에 뭐 속된 말로 짝퉁 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말 진짜인 것처럼 정교하게 만든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싸게 팔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이긴 했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행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또 그들에게 열매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불법까지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선지자였죠. 근데 선지자로서의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감당치 않은 것입니다. 본연의 의무로 감당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었겠지요. 이 선지자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앞선 13장 14절 말씀의 문맥적으로 보면 아마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오늘 본인부터가, 이 선지자들부터가 좁은 길을 걷지 않았고 넓은 길로 걸으면서 남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가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장사꾼이라고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장사꾼이 뭐 하는 거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양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명성을 수단으로 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의 모습은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행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은 포도를 맺어야 하고 무화과를 맺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했지만, 그러나 나무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의미심장합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지칭입니다. 그러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 현재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한 사람 1000명 중에 63% 정도가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반 넘게 10명 중에 6명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교인들의 언행이 좀 볼상사납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나 행동이나 삶이 위선적이다. 인근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폐를 끼치고 민폐를 끼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고서 이제 목사를 서원하고서 이제 제가 2차례 정도 이 목회 길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3년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 위선적인 모습이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제 안에 교만도 많고 막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열등감에다가 또 여러 가지 쓴뿌리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드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겉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 안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제 안에 보이니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기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나 같은 목사가 이렇게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게 맡겨진 성도들이 불행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 들어서 이제 목회를 이제 접으려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죠. 신학의 길을 접으려고 했었죠. 때마침 제가 동기 전사님, 친한 전사님이 저한테, 야 민아, 저기 양화진 한번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화진 가시면 이제 선교사님 묘원이 쫙 이제 있잖아요. 이제 가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양화진 묘원이 저한테는 이제 영적인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맞춰지면은 이틀에 한 번꼴은 꼭 지나쳐 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들은 몇 가지 없었어요. 단순하게 주님,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의 이 문제들, 이 더러운 문제들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그렇게 주님 기도하고 주님의 회개하고 해도 정말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 해결해 달라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조용히 길을 가는데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가 사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봤을 때에 한국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가 사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나쁜 열매는 21절에 쭉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외쳐도, 21절 말씀이죠. 입으로 주님을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네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찌 천국 들어올 생각하고 있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도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권능, 선지자 이렇게 제가 귀신도 내쫓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가 22절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이 비록 내 이름으로 했다고 치자.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사역은 불법이다. 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나의 이름으로 했지만 결국은 내가 보기엔 그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쫓겨남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열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이고 일이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쁘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의 작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가 좀 일찍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축구선수다 관두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서원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종의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뭐 하겠습니다. 이제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중학생 이후로부터 교회 일이라면 열심히 다했어요. 항상 불려다녔고 제가 목회자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교회에서는 더 불렀죠. 그리고 꾸준히 도 마다하지 않고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또 제 마음도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보면 교회 일이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학생부에서는
매년 회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게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었는데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회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엄청난 반항심이 있었어요. 왜 내가 안 돼?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반항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대전에 대학교가 붙어서 대전으로 뭐 잘 됐지 뭐 그러면서 제가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청년 때에도 열심을 했어요. 어려운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어려운 사람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첫 사역지에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수련 목회자로 들어가서 여기 선한목자교회에서 나름 좋은 평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남해로 제가 목회를 갔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몇 가지 했는데, 제가 남해에서는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밑바닥이었거든요. 완전 밑바닥이었거든요. 곤두박질 친 거죠, 아주. 한 번은 동기 전사님한테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이야기를 소문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제가 시골 저 남해 끝에 경상남 남해 끝으로 가니까 시골 내려간 것을 두고 민이 저기 실패했다라고 이제 소문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잘 안 풀렸다 민이 왜 시골 가서 목회하냐 이런 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돌아보면 그래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했고 사역도 잘했고 사람들한테도 괜찮은 평가도 받았고 아마도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목회 잘할 거야 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남해 가서 목회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잘 될 거야. 아마도 잘 될 거야. 부흥될 거고 또 이 목회가 승승장구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괴로운 게 그거였어요. 뭐냐, 저를 향한 평가가 바뀌는 게 두렵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나는 잘했었는데, 나는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역자인데 이 평가가 바뀌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잘 되어야 했고 당연히 제가 가는 교회들이 부흥해야 했고 건축도 하고 유명해져야 했. 그 마음들 제 이 내면 속에 진짜 속마음인 거죠. 이 속마음이 제 안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발버둥 쳤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도 안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참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하나님 꽉 잡고 계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로마서 2장 5절을 그때 마침 읽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대로 지금 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쌓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레마가 되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지금 내 안에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구원받고 영접받고 세례받는 것을 제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뭐가 잘나서 내가 사역을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예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들춰내신 것 같아요. 계속 제 모습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 없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에는 열심은 있지만 한편에는 하나님 없는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 여전히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고 유명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제 속에 숨겨져 있었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돌아보면은 남해에서의 3년간의 제가 실패했던 그 시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멈춰버린 거죠. 남해에서의 제가 이 목회 생활들을 돌아보면 실패거든요. 철저히 실패인데 영적으로 보면 성공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계속 갔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하는 열심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봐야 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씀의 의미로 보면 나와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왜 선지자들이 거짓되게 변했는지, 왜 성도들이 거짓되게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싶어요. 오늘 선지자들 선지자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일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없는 열심을 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주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왜 생길까요? 처음에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 갈수록 문제가 터지고 나중에는 심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 우리 주변의 문제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거나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분들의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든 뭐 선목에서든 어디서든 간증을 들어보시면 개인 간증이든 가정의 간증이든 모든 간증들의 대부분 결론은 예수님이세요. 다 대부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회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깊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먼저는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대부분 다 그런 간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와야 해요. 주님께로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결국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지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이 되는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절 구절이 사실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저 자신이 먼저 21절 말씀이 붙들어졌어요. 주님,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되기 싫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내 삶에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보면 가만히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괴롭습니다. 내 삶에 거짓된 삶이 튀어나오면 어떻습니까? 애통해요. 싫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싫은 거예요. 막힘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막힘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좋은 사람들은 우리 삶에 거짓된 것, 죄로 인해 들어오는 모든 부정한 것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애통한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이것에 풀려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싶고 주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자훈련 3단원을 보면 회개의 기쁨이라고 나오는데, 이과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회개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관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회개는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왜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께 죄를 자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지은 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는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들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제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교제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죄가 들어오고 나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3단원 이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과 관계 때문에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은 못 견뎌요. 싫은 거예요. 죄가 미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실린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미국의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대학의 컴퓨터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 신학대학 학장은 파면된 것입니다.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포르노 광일 수 있느냐는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똑같이 죄의 유혹 받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삼심,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티먼 교수의 문제는 그가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화려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비참한 결국을 맞이한다는 것을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돼야 돼요. 기초석이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21절 말씀이 그렇게 붙들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내 속에 거짓이 들어오고 튀어나오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요. 주님 안에서요. 죄를 짓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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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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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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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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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치유 있네.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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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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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거짓되게 변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사역을 했다면 아마 이러한 저주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꺼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 있고, 예수 안에 권세 있고,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치유와 회복과 권세와 온갖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우리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
신령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관계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과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온갖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지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영역과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계에 모든 키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계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모든 하나의 영역에 우리가 말하지 못할 온갖 문제들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줄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 경험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놀라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 주님의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신 모든 성도분들,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담대하게 있는 처소에서도 같이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21절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면서 오히려 우리가 붙잡게 될 기도 제목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 죄악이 판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나쁜 열매들이 보여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고 튀어나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회개하고 치열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21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삶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위선적 삶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삶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내 말과 합하여지는 삶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간절하게 따라가며 주님을 닮는 삶,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는 삶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